1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9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1장 말씀 가지고 주의 낯을 피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요나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결국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불순종하는 요나가 자신이 물에 빠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철천지 원수 아수르도 그 죄악 가운데 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불순종,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바다에 폭풍을 내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 때 그 불순종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난의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까? 의연히 끝까지 버텨 그 고난을 이겨내려 하기 전에 혹 이 고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사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제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7절 11절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대풍을 맞아도 회개하지 않는, 이 폭풍우를 만나도 회개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를 제비 뽑히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자 바다를 더욱 거칠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여러분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 일이 잘 풀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때 징계해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3절 말씀이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알고 있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갔다고 두 번이나 1장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향한 것이죠. 때마침 항구에 들어가니 다시스가로 가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옳거니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열리자 불순종을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야, 나 이걸 보래?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 또 구원하라는 그 명령은 가짜였을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렇게 때마침 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역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환경이 반대로 열리고 풀린다고 환경만 보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합리화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한 환경이 어떻게 열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른 삶인지 불순종의 삶인지 순종의 삶인지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특별히 10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이 폭풍우가 일자 다른 이 이방인 사공들 그 배에 탔던 이방인들은 다 각자 자기 신을 부르고 하나님 한 번만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신이여 한 번만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회개해야 될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기는커녕 배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만드셔서 요나가 바로 이 배가 위기가 온 책임이 요나에게 있음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쯤 되면 자기가 선한 양식이 있으면 캥기고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심판을 일으킨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더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죠. 불순종하는 자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망자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벌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10절 말씀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어기고도 어떻게 이렇게 큰 폭풍이 오는데도 너는 그렇게 당당하냐 이렇게 묻는 사공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오히려 사공들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이 뭡니까? 경외하다는 말이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이방인 사공들은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 믿은 지 수십 년이잖아. 반역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잖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익숙한 우리 신앙의 고백 속에 또 신앙의 겉모습, 겉모양과 껍데기 속에 무감각해져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로 신앙의 알맹이, 신앙의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외형만 갖추고 있으면서 잘된다 잘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착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심령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반역하던 길에서 돌이켜 참 정말 회개의 예배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나가 2장에 가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난을 이빠이 받고 나서 참회하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끝까지 가서 고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고문관 같은, 맞아야 정신 차리는, 고난이 와야 정신 차리는 그러한 신앙 인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는 정말 삶을 결단하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기업을 회복하고 또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요나서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때를 어떤지 뭐었던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축복신방과 상담전도 제자훈련사역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전성읍 집사님, 심현수 집사님, 오경희 집사님 모친 위해서, 또 우리 전영 자매님 외에 많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부활을 경험하고도 자신의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일상의 정말 그 사람 남는 어부가 아니라 정말 다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처럼 정말 주님의 낯을 피하여 복음 증거의 삶을 주님이 살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경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아버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 정말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참 행복과 만족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시되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축복신방 상담전도 제자훈련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선교와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각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음의 햇불을 활활 불태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품속에 가며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품 안에 거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의 미래가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전성호 집사님, 또 우리 전혜영 자매님, 심현수 집사님과 오경의 집사님 모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암투병하며 연약함 중에 또 치료받고 있는 재활 치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제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 희락으로 바꾸시는 주의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새벽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 있는 우리 귀한 기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지고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오경희 권사님 목장에 신방이 대신방이 축복 신방이 잡혀 있습니다. 거의 전화 신방이긴 하지만은 신방들을 통해서
조금 2년 동안 이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